이번 주는 온 백성으로 이 음정대로 하셨습니다. 제가 매주 들으면서 온 백성 이거 여전히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야 진짜 참 놀랍습니다. 네. 요렇게 이게 참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5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습에서 교육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딱 바뀌면 이제 진짜 어려워서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제가 그냥 계속 읽다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어디까지 읽을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1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잠시 11장 28절에 요거 밑줄 한번 직접 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눈으로 밑줄 한번 꼭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요 눈으로 밑줄 한번 꺼보시고 자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를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엄청 먼 거리랍니다. 이게 거의 3,000km쯤 될 거랍니다. 아마 예상하기에 우르에서 하란 이렇게 세겜 이렇게 가는데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가 900 몇십 킬로 한 1,000km 가까이 된다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먼 거리랍니다. 근데 이제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저기까지 가서 멈춘 겁니다. 저기까지 멈추고 저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이제 데라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밑줄 그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눈으로 밑줄 그어보시라고 했던 부분이 좀 하란에 딱 멈췄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유가 아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식이 여기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집 차 타고 오다가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의 느낌은 어떨까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하도 많이 죽어서 그래도 좀 덜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픔은 비슷할 것 같다. 근데 가끔 전쟁통에 아이들이 막 죽을 때는 다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자기도 살고 다른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식들이 죽은 부모한테 옆에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거 잊어먹으라는 게 아니고 좀 그 분산시키려고. 아마 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이 하란이라는 자식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상담 심리학에서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전사님 잘 아시는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그럼 융인가요? 융? 전사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고, 그 제가 뭐 딱히 대단한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그냥 들은 얘기고 책을 가끔 읽은 것뿐이라서, 칼 융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거의 심리학에서는 거의 시작이자 엄청난 대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이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 주로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그 성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리비도, 뭐 구강기, 그 성욕이 구강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이제 그런 이동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아동 발달, 대학교 때 아동 발달 들으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인 에너지의 이동,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론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반기를 처음부터 들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막 공부하다가 이 사람의 이론이 편협되구나라고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했는 건지, 아무튼 당연히 그 아랫 사람들을 나오면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생각들을 추가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뭐래 나오면 이제 자기 학파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융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칼 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MBTI거든요. MBTI가 칼 융의 이론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칼 융의 이론을 근거로 MB가 뭐냐면 마이어스 앤 브릭스라고 이제 딸하고 엄마가 2대에 걸쳐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MBTI가 이제 그 MBTI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지금 요즘에 MBTI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화두거든요. 아직까지 화두, 언제까지 화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MBTI 공부할 때는 하나도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 넌 T지, 너 F지 하면 그걸로 끝나는, 대부분. 그리고 이게 와,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했어야 됐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소개를 해 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설명을 축창창 해야지 이제 되는데, 그걸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안시전에 저하고 만나면 이 사람을 알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MBTI라는 걸로 아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거든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융이라는 학자가 대학자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중요한 단어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설명일지는 모르겠는데, 대를 거쳐오면서 그 가게 이제 그 집단의 한 사람이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무의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그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기저귀를 뗄 때 강제로 기저귀를 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강제로 기저귀를 뗀 사람의 특징이 화장실을 가면 뒤에서 누가 있으면 소변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의식 속에 자기가 어떤 행동의 양상을 결정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그 어떤 이제 집안 전체가 갖고 있는, 아니면 가게가 그 사람의 뭐 엄마 할머니 이렇게 쫙 흘러오는 그거로 그 집안 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이 집단 무의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이 전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융이 목사의 아들이었다, 맞나요? 그 목회자의 아들이었다. 아마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융이 하나님께서 이 가게 전체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시느냐면, 아버지에게 일하시고 아들에게 일하시고 그 자녀에게 일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집사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안집사님에게 반드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안집사님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이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일들까지가 안집사님이 다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절부터 쫙 흘러나옵니다.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서 죽기까지 계속 읊어냅니다. 누가 어떻게 죽고. 근데 이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누가 얘기했던 거냐면 융이 했던 겁니다. 알고 보면 칼 융이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융이 증명한 거에 가깝거든요. 제가 볼 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절대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대신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행세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끊임없는 이 쉴 새 없이 그 대를 넘어가면서 분명히 하신 일들이 데라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데라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명된 겁니다. 그 집단 무의식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전체를 통한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 외할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거의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은 없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 저희 아버지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할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최초로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얘 딸까지 치면 4대째지 않습니까? 최초로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 할머니가 사주는 안 받겠습니까?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다 했습니다. 당연히.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 할머니, 저희 그 할머니, 이제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분명히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제게 이제 묻어와서 제게 다 쌓여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피곤한데 제가 아시겠지만 선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시계가 방학 때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맞춰져 있냐? 방학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고 나는데 방학 딱 치면 아픕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딱 치면 아프거든요. 안집사님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뭘 육체노동 하는 사람이 힘들지, 뭐 학교 선생님 힘드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꽤나 많거든요. 꽤나 많은데, 선생들이 늘 방학 딱 시작하면 아픕니다. 왜냐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때 쓰러지거든요. 그때 아픕니다.
저도 늘 그랬거든요. 매년 그랬습니다. 매 방학 때마다 거의 그랬고. 근데 이제 방학이 근처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예전에는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금금금인 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 피곤한 상황에 너무 피곤하다 했는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울산에 제가 왜 왔을까요? 늘 궁금하지 않죠. 제가 왜 왔을까를 늘 궁금해하는데 그 이유 하나는 알겠는데 전사님 때문에 아는 거 올건 알겠는데 나머지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이러고 냄새는 매번 나는 이 집에 내가 왜 살고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궁금증이 이렇게 극에 달할 무렵 저한테 한꺼번에 전화가 피곤에 쩔어 있는데 전화가 한 이틀 새에 거의 한 6시간, 7시간 통화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또 아이들은 잠잠하다가 지금 이제 극강의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이합집산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합집산 아시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애들이 이제 특히 남자애들은 이합집산 별로 없는데 여자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3명 붙었다, 6명 붙었다, 2명 붙었다, 둘둘둘 됐다, 셋셋셋 뭐 셋 됐다가 둘둘 됐다가 하나 됐다가 막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버티고 서가지고 이 아이의 얘기 듣고 이 아이의 얘기 듣고 이제 그 일이 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어주고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제가 1시간쯤 얘기 들어주다가 야 너 적극 경청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주면서 얘기를 들으면 얘가 아주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걔가 떠납니다. 그럼 또 다시 전투를 하러 가거든요. 이제 제가 그걸 요즘에 계속 겪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도 저한테 뭘 막 이야기하는데 다시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자기 나름의 삶을 또 전투를 하러 가더라고요.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아시잖아요. 이게 삶을 살러 가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다시 전투하러 갔었구나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절대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말씀을 다 하셔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얘기해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MBTI를 그렇게 주구장창 듣는데도 난 INTJ야 INFJ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만나서 대화해야 압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누구에게 대를 전해줄 거냐면 다음 대에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으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쌓일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랑 섞여 있을 거냐면 이방신하고 섞여 있을 겁니다. 100%. 이 바알신과 비스무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크리스찬인데 권사님인데 전보고 다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바알신과 비스무리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알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사모님은 아실까요? 모릅니다. 아신교가 뭔지 아시죠? 자기 자신을 믿는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주먹을 자기를 믿는 종교이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 자기를 믿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일주일을 그렇게 이제 골골골 하는 시절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했는데 이러라고 여기 보내셨나 생각이 드는 며칠을 산 겁니다. 딴 목사님이 제 동료 목사님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제가 전화 걸 때가 목사님밖에 없어요. 전화 거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반 아이들은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먼저 어떻게 살아있냐 뭐 생일이면 제가 뭐 쿠폰 보내고 하면 아이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만 하지 전화는 안 하는데 이제 드디어 걔가 가끔씩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주중에 계속 갑자기 왜 이렇게 몰리지 했던
쉬지 않고 전화가 문자하고 전화하고 문자가 전화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틀간 쉬지 못하고 잠을 더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 6시까지 말씀을 못 정했거든요. 읽을 구절은 정했지만 못 정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집사님이 왜 저렇게 산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손해보고 산대?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다 퍼주고 산대? 나는 왜 다 퍼주고 살까? 저는 그 생각도 해본 적 없지만 아내도 늘 옆에서 보고 다 퍼주고 산다고 뭐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이 꼴보기 싫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너는 좋은 선생이야. 저한테 칭찬하시는 경우는 지극히 드문데 가끔 한마디 칭찬하시는 게 넌 좋은 선생이야. 근데 좋은 아들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늘. 그러면 집사님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이제 말씀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쯤에, 새벽 2시쯤에 이제 깨서 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뭘 하다가 또 자고, 새벽 4시쯤에 또 주님 뭘 하다가 자고, 새벽 5시에 꿈을 꿔서 깼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교회에서 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 옷을 보니까 어떤 색깔이었냐면 겨자색, 형광 겨자색이었습니다. 반짝반짝 거의 이렇게 빛이 나는 형광 겨자색이었어요. 제가 야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했는데 아내한테 또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대 그래갖고 제가 괜찮대 그래갖고 저는 제가 옷을 선택을 잘 못하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해서 이제 앞에 섰는데 이거 입어도 되나 했는데 물었는데 그것도 이게 셔츠가 아니고 이게 티 같은 여기만 단추매는데 이게 티였습니다. 그런 옷을 평생 입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색깔인데 그 말도 그렇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하게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이상하네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반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야 이 반주기가 있어야 되겠네. 다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했냐면 제가 이걸 찾으러 나갔던 겁니다. 너무 익숙한 곳이었는데 찾으러 나갔더니 공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자재가 다 옮겨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데 20분간 찾다가 결국은 예배를 못 드렸구나 하면서 그냥 끝났거든요. 야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일까? 너무 생시 같은 꿈이라서. 그리고 오늘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선악은 인간에게 선한 것은 누구만 아시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나는 분명히 선한 것을 그들에게 줬다. 근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접하더라.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에게 선한 것을 주려고 노력했고 근데 나는 공허함만 느껴지더라. 선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저도 늘 피곤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 이게 안구 건조증이 이제 피곤하면 더 심해지니까 껌뻑껌뻑하고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히알루론산을 가끔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악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나한테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행하는데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해야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건 선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왜 하나님만 아시는 거냐면 선하다는 건 그 결과가 유익하다는 거다. 그겁니다. 선하다는 건 결과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왜?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세우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집단 무의식인 겁니다. 데라에 오기까지, 잘 노아부터 데라에 오기까지, 아브라함 이전 그 바로 전 세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르고, 아니 겪은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린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 전에 일을 해오신 분만 아시는 겁니다. 이유 있어서 해오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그들에게 하려고 했다. 분명히 선한 일을 하셨을 거다. 근데 그게 그들에게 선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 알 길이 없다고. 왜? 모든 사람의 환경은 다 다르고 집단 무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듣는, 그들이 경험할 것도 다르다고. 제가 집사님께 지금 하는 얘기가 집사님 지금은 안 들려요. 분명히. 방금 제가 찬양할 때 노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먼 백성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언제쯤 바뀔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크게 불렀어요. 온 백성 같은 의미라고 제가 일부러 온 백성 했는데 계속 온 백성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듣고 있다가 안 바꿨습니다. 언제쯤 이제 온 백성 하실까를 이제 생각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온 백성 하시는 겁니다. 우와, 놀라운 거죠. 이게 드디어 들렸다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 쌓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쌓여야지 들리는 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셨을 거다. 근데 그 선한 의도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누가 아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도 아시고 어떤 조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 부족한 조각이 채워지는데,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조각이 모양이 다른데 제게 부족한 조각이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100% 가시가 돼서 그들에게는 다가갈 거라고.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지?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마 최선일 거라. 저는 그 아이들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나는 여러분들의 어른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생 어른을 만나는데 그 어른들이 어른이 아닐 거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른일 거다. 왜? 그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조각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왜? 우리들의 눈을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조각을 발견할 때쯤 우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온 백성이 된 것처럼 그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12장 1절은 우리가 왜 읽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땅으로 가라시는 얘기인데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 보게 될지다 하시고, 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 일과 진짜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 내가 너의 어른이 아니야? 너 나에게 얘기해주고 나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렸니? 그럼 다시 가 살아봐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가 살아봐. 근데 제 아이가 저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몇 번을 보냈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문자로도 보내고 톡으로도 보내고 딴 방법으로도 보냈습니다. 얼마나 선생님, 저 선생님 덕분에 애들이 먼저 화해하자고 말을 걸어줬어요. 얘는 혼자 있었던 애거든요.
4, 6에서 2, 1, 1, 6으로 바뀐 겁니다. 네 파트가 된 거거든요. 가끔은 두 파트가 됐다가 세 파트, 네 파트 됐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 아니었으면 사이도 안 좋고 저 혼자 계속 다녔을 텐데 늘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와준 게 없습니다. 별로. 저는 그냥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속이 많이 풀렸니? 그러면 다시 가 살아봐. 분명히 네가 그 아이들과 잘 지낼 때가 올 거다. 근데 기다려야 될 거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참 있다가 근데 내 덕분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네게 보여줄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딱 조각 던져주신 거 아닙니다. 야 너 가나안 어디에 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7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야 너한테 주리라 하셨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아니 제일 시원한 건 너한테 이 땅을 줄 거야 하시면 자손에게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하셨어요. 하나님 모르셔서 이러셨을까요? 아마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응? 뭐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만날 사람에게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린 하나님 행세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심리학 용어로 전능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늘 전능감을 가집니다. 특히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전능감을 지금 만빵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능감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 전능감을 계속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지 않게 좌절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늘 겪는 일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에 겪어야 할 시간들을 겪을 수 있는 딛고 설 한 줌의 땅이 되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온전한 땅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잠시 딛고 설 한 줌의 땅이 되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라, 스승이 할 일이고, 옆에 선 사람으로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 양 절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린 하나님 된 양 할 겁니다. 왜? 전능감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왜? 겪어야지 자기의 모습을 알거든요. 야,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 알게 하신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심. 그래서 야, 너 이거 먹었지? 너 나가야 돼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비슷하게 우린 전능감을 겪고 좌절을 겪고 또 전능감을 겪고 좌절을 겪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기본적인 모양은 그들의 인생에 겪어야 할 시간들을 겪을 수 있는 딛고 설 한 줌의 땅이 되어주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순간은 아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순간일 거고, 온전히 만나는 순간은 아마 이 세상에서의 순간은 아닐 겁니다. 우린 그저 딛고 선 땅이 조금 더 커지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 고백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로 쓰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고작 제가 아는 건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이고 제가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교사는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목사는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를 지금 이런 얘기하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목사를 때려치려고 하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딛고 설 한 줌의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장을 읽었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찬양의 제목과 같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네,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물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저희들이 걱정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로 또 살아가게 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